오늘은 실존주의 제 2주째네요. 2주째. 그래서 여러분들 실존주의 제 2주째는 하이데거에서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그거를 발표를 하겠어요.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한다를 하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 전체적인 설명이 있어요. 전체적인 설명도 할 테니까 오늘은 이제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 계보 이거를 하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수업 계획서에 보면은 뭐 책을 읽고 정리하고 질문을 3개 던지는데 쪽수는 4장 내지 6장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과제가 많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과제를 1장 정도로 요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정도 요약하고 나는 한 장을 해서 1장 정도 요약하고 질문을 한 개를 던진다. 한 개를 던지고 대답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읽는 여러분들 그거 원격 강의하는 거기를 읽어보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 정리하니까 이거를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뭐 핵심적인 거를 정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핵심적인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하이데거의 알레티아가 무슨 뜻인지 뭐 포이에시스가 무슨 뜻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한 2개만 설명해도 또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등등. 질문은 간단하게 던지고 답을 하려면은 자기가 답할 수 있으면 답하고 질문으로 남겨두려면 남겨둬요. 좋은 질문들을 모아서 나중에 내가 답을 해줄 테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계보를 하겠어요. 실존주의의 계보.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게 나무예요. 나무같이 안 생겼나요? 나무같이 생겼는데 이제 맨 밑에서부터 나무가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이제 실존주의가 생기는 때 실존주의는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니체부터 출발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키에르케가로부터 출발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적은 거는 뭐 실존주의 니체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나무 밖에 있는 것들이 실존주의를 일으키게 한 그러한 원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실존주의가 언제 일어났는데 뭐 19세기 말에 일어났죠. 그렇죠? 말이니까 키에르케가르가 유명한 실존주의자거든요. 키에르케가르. 뭐 이거는 중순이네. 19세기 중순. 어쨌든 19세기 중순부터 일어났다고 치죠. 19세기 중순부터 이제 실존주의가 카미로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카미로까지 우리가 중요한 실존주의자로서 카미를 뽑고 있어. 그러니까 1900년 50년대 하이데거 실존주의는 이제 1960년대 그때까지 올라가니까 어쨌든 거의 100년 동안 18세기 중반에서부터 19세기 중반에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생각해 볼 문제에서 생각해 볼 문제 여기 끝에 가 보면은 실존주의와 실존 철학의 용어 사상적 특정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걸로 정리해도 좋아요. 이번 주에 수업은 실존주의 이런 것들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빠졌구나. 떨어져 나가버렸네.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있어요. 여기 박스 치고 십자가가 들어간 게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그리고 박스가 없는 것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베르자예프 러시아 사람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고 키에르케가르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하이데거는 처음에는 무신론이었다가 나중에는 유신론적 하이데거가 되고
야스퍼스 유신론자, 사르트르 무신론자, 시몬드 보부와 카미 다 무신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실존주의는 또 굉장히 뭐 하이데거는 아니지만 불란서 실존주의, 사르트르와 카미 이런 사람들은 소설을 써서 실존주의를 퍼뜨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수업 계획서에서 다루는 것들이 여기에 도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가르 하고 야스퍼스하고 그 다음에 사르트르 이런 식으로 쫙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란서 실존주의자들은 구토, 사르트르의 구토, 그 다음에 카미의 시지프스의 신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소설, 도스토옙스키의 실존주의 소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불란서 실존주의자들은 소설을 통해서 자기의 실존주의를 퍼뜨렸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존주의를 일으키게 한 배경을 살펴보죠. 여기 이제 그 나무의 바깥을 보는 거예요. 나무의 바깥에는 처음에는 프로이드가 나타났어요. 프로이드가 심리학에서 프로이드가 나타나가지고 뭘 말해서 인간은 그때까지는 철학에서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이성적인 존재이고 합리적인 존재, 어두움이 없고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프로이드가 나타나서 아니야, 인간은 초자와 이드 거기에서 헷갈리면서 이 나의 자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인간의 내면성의 비견고성, 불합리함, 어두움을 발견했죠, 그렇죠? 인간의 이성 뭐 초자도 있지만 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은 중간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그 실존주의 작가 이 사람 도스토옙스키는 뭐를 했나요? 그 소설에서 인간의 삶, 모순, 비합리, 선과 악,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신과 인간의 투쟁 등등 이런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먼저 실존주의가 반대를 하고 일어난 것, 비판을 하고 일어난 것은 헤겔의 체계 형이상, 헤겔의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진 형이상학이에요. 헤겔은 세계와 세계 이 세상의 삶과 기독교의 신앙을 화해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철학사로 집어넣었죠. 철학사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반대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그러한 판단이 모든 실존주의자에게는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유산은 뭐를 제시하죠? 인간의 삶은 불안하고 죄에 빠지고 거듭난 인간, 구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산도 그 곁에서 작동을 실존주의 밖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인간의 불안, 거듭난 인간, 뭐 구원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카미의 이방인이라든가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그러한 소설들을 통해서 잘 반대하는 이론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하이데거가 무신론자인 하이데거가 다자인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했어요. 실존은 운명과 투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존은 인간 현존제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여기에서 이것으로 저것으로 저쪽에서 또 저쪽으로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나아가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죽었어요. 도시가 다 깨어졌죠. 파시즘과 나치즘이 번창을 해서 인간에게는 굉장한 위기의식이 왔죠. 삶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배경으로 이런 것들이 다 모이니까 이제 니체, 키에르케가, 하이데거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니체는 어떤 일을 했나요? 니체는 니힐리즘을 했죠.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신과 신의 죽음과 유럽의 상황은 니힐리즘의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한 니힐리스트가 있고 약한 허무주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약한 허무주의자는 지금 기독교가 죽고 났으니까 어쨌든 약한 허무주의자는 뭐 이제는 신도 없으니까 나름대로 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강한 허무주의자는 허물을 안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허물을 안고 자기가 허물을 개척하면서 자기가 건설을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네, 그게 강한 허무주의자, 허무주의. 기독교 인간성을 비판을 했죠. 기독교. 왜냐하면은 이워맨시라는 거, 기독교에서 초인간이라고 하는 거, 초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초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인은 니체의 사상에서 오면은 초인은 다른 거예요. 그 기독교를 무너뜨렸으니까 초인은 이제야말로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운명을 건설하는 자죠. 그래서 기독교 문명하고 다른 그리스 문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늘 동일한 것이 되돌아오는 그 원형적인 시간관 속에서 자기의 생을 아모르 파티,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초인이에요. 나는 초인을 선포한다. 그게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등등등등.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르가 나타나죠. 그렇죠?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실존 철학의 창시자, 어떤 사람에게는 실존 철학의 창시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은 보편성을 결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보편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편인간으로서 이성적인 존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불안하고 어떤 인간은 건강하고 어떤 인간은 이성적이고 어떤 인간은 반이성적이고 이렇게 보편성을 결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별자가, 인간 개별자가 모두가 개별자라는 거예요. 보편인간, 뭐 이성적인 존재 그게 없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해서. 근데 거기서도 보편인간이 없으니까 교회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여러 공동체가 모이니까 보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교회는 버리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으로서 개인적인 실존을 얘기하는 거죠. 종교적인 실존. 네. 그러는 벨자예프, 인간의 존재보다 더 긴박한 자유. 여기에서는 이제 1900년대에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싹 텄잖아요. 1905년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싹 텄는데 공산주의는 뭐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죠? 인간의 자유와 빵을 가지고, 특히 빵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죠. 여기 서구 사회는 뭐를 관심을 가져서 인간의 자유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여기서는 인간의 빵을 어떻게 다 나눠 먹냐, 모두가.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의 문제를 같이 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스퍼스, 독일 사람이죠, 그렇죠? 뭐 프로테스탄트 키르케가 니체,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철학을 실존 철학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초월자의 암호, 신이 이 세상에서 던져놓은 모든 암호들이 있는데 그 암호를 풀어가는 것이 초월자고 있다고 믿고 그 암호들을 푸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제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비극을 해명을 했는데, 히랍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서 무엇이 무엇을 비극으로 만드는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오이디푸스는 신탁에 의해서 다 비극적이 되어버리고, 그렇다고 비극에서는 패자가 된 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또 승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비극을 끝내 뿌리치면서 계속 나가니까. 그래요. 승자와 패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오이디푸스 왕이
위대하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현명하게 되는 거죠. 현명한 오이디푸스가 되는 게 이제 히랍 비극에서는 실존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더 현명하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극적 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tragic knowledge, tragic wisdom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데거가 있죠, 그렇죠? 하이데거는 우리는 여기에서 그거 사방세계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하이데거의 현대 기술의 문제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철학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어요. 철학에서는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철학을 말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펀더멘탈 온톨로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초 존재론이에요. 거기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이 다자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인간은 다자인 거기에 있는 존재예요. 나만의 시간 속에서 나만의 운명을 짊어지고 내가 개척해 나가는 삶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주제죠, 그렇죠? 그래.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실존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요. 이제 불란서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이제 카톨릭적 실존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인간의 희망의 철학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잠깐 실존주의를 관련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란서의 사르트르는 43년에 이제 그의 추종자가 실존주의자라고 사르트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추종자들이 얘기를 하죠. 엑지스텐ци얼의 프시효아날리즈라는 거는 이제 실존적인 심리 분석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거. 시선, 수치심, 타인, 재구주해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타인은 다른 사람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죠. 타인의 눈길은 나를 거슬리는 거죠. 등등등등. 그러한 것을 주장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책은 구토는 자기가 무의미함을 느낄 때 구토를 느끼는 거죠. 왜 구토를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제 결국 무의미에서도 인간은 구원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구토의 주제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몬 드 보부아는 사르트르의 뭐 반려자? 결혼은 안 했지만 반려자예요. 제2의 성 그거를 주장한 사람이죠. 제2의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별로 잘 쓴 책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 사이에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여성 운동을 주장한 사람이라서 제2의 성이 유명해졌죠. 카미 이방인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이방인. 카미가 철학의 주제로 삼았던 것은 부조리예요. 부조리. 어느 것도 조리, 이성으로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조리예요. 있는 것은 부조리예요. 있는 것은. 왜 악이 있는가? 악이 있는 것이 부조리죠. 선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악이 있는 거지? 설명할 수 없다잖아요. 부조리 설명할 수 없음. 그래요. 이 사람은 따뜻하게도 사랑 그런 것에 인간성이란 신이 없어야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니까 신없는 성자 뭐 그런 것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실존주의자가 이렇게 계보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퍼졌는데 그 실존주의자들 여기 실존주의 문학이 싹트고 있고 실존주의 문학자가 또 있는 거죠. 실존주의 문학을 한 사람들은 카프카나 우나무노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고 여기 신학을 한 사람 바트, 틸리히, 불트만, 부버, 로젠츠바이, 고가든 이런 사람들이 그 신학을 했어요. 실존주의 신학. 그래요. 이걸로서 이제 실존주의 계보는 그만하고
오늘은 제2주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이거는 헬더린의 식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쾌청한 창공에 금속 속 지붕의 교회탑이 빛나고 있다. 뜸뜸뜸뜸. 그리고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헬더린은 그리스적인 것을 모델로 삶은 그러한 그리스파적인 시인이에요. 그래요. 하이데거는 이 사람에게 매우 빠졌어서 심취해 있었어요. 하이데거 중반쯤 되면. 그래요. 디히터리시 본트 데어 멘시. 인간은 사는 거죠. 어떻게? 디히터리시. 디히터. 시적으로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시적으로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사방세계 안에서 거주함의 참된 의미는 인간으로 하여금 사방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거를 시적으로 푸른 거예요. 헬더린의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인간이 참되게 사는 방법은 사방세계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의 시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해서 시적으로 실존적으로 사는 삶이죠. 공간적으로 기하학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요. 포이에시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제작 창작하던데 포이에시스는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 자리에 없던 상태에서 그 자리에 없죠. 밖에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없죠. 밖에는 아직. 근데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다 놓으니까 포이에시스가 된 거죠. herefore 밖으로 밖으로 끌어내 놓는 거예요. 제작, 창작 이런 뜻이 있죠. 제작, 창작, 산출하다. 그래요. 그럼 포이에시스의 유형들이 어떤 거겠어요? 뭐 수공업자가 생산품을 생산하는 거,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피지스 자연이 봄이 되면은 왜 오동나무를 봄이 되면은 왜 목련꽃을 피워내요? 그거 모르죠. 그건 자연 속에 있는 것을 그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봄이 오면 또 오동나무가 피고 또 다른 봄이 오면 또 다른 오동나무가 피고 등등. 그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피어내는 것.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포이에시스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요. 거주함과 시지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떤 관점에서 시지음이 사회되어야 하는가요? 통속적인 이해로 따르면 거주함이라는 것은 어떤 서울 북방 서울에 몇 평 정도의 집을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주함이 뭘까요? 내가 어디에 거주한다는 건 뭘까요? 어디에 실존적으로 거주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실존적으로 거주한다. 그러니까 사방세계를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사방세계 하늘, 땅, 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것을 다 보면서 서로가 거울을 비추고 있고 나도 거울을 비추고 등등등등. 그래요. 헬더린은 거주함의 본질을 거주한다는 거 사방세계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 현 존재가 나 자인이 거기 존재가 자기의 거주함을 사유한다는 거예요. 거주함을 사유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겠죠. 사방세계가. 시지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근원적으로 본래적으로 거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사는 거는 물리학적으로 사는 거는 어느 집에 몇 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사는 거지만 거주함을 실존적으로 근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사방세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주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사방세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땅을 돌보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두 번째 기둥 마지막에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의 두 가지 요청이 있어요. 시적으로 거주하려면은 거주함을 본질로부터 사방세계로부터 거울놀이를 하는 이것부터 사유하라는 거예요.
거주하게 함으로써 인간들을 거주하게 함으로써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시즘의 본질을 아주 탁월하게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 탁월하게 건축한다는 건 뭐지? 잘 귀를 기울이는 거죠. 더 잘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잘 땅을 돌보고 더 잘 신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더 잘 다른 인간을 돌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요청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이데거는 인간이 언어를 말한다고 하이데거가 말한 게 아니라 하이데거는 언어가 말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서 풀이하는 거죠. 그래요. 언어가 건네오는 말을 인간은 이러한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저 무거운 오늘 하늘이 푸르잖아요. 그죠? 봄이죠. 교정 한 곁에는 그 목련꽃이 피려고 터뜨리려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늘로부터 귀를 기울인다면 거기서는 어떤 거겠어요? 거기에서 하늘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 하나님이 또 목련을 또 피우시는구나. 그러면 그건 땅은 어떤 말을 하고 있겠어요? 땅은 또 양식을 모아서 목련이라는 꽃을 피워내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떡할까? 인간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 뭐 등등등등 그러한 것이 오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러한 요청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서만 나오는 말, 각자의 말은 틀리겠지만 각자의 말이 아니라 각자가 듣는 언어는 틀리겠지만 그 틀리는 언어의 말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시즘이라는 것은 시인이 언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응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언어가 말하는 것을 받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퀼더린의 시에서도 쾌청한 창공에 금소극 지붕의 교회탑이 빛나고 있다. 아,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금속성 교회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속성 교회탑이 그렇게 빛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를 자기가 받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짓기 바원이 집 짓는 거랑 관심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원은 일단은 베바원이라는 그 말을 또 말의 패밀리죠, 그렇죠? 베바원 생장하는 것, 재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디피카레 이런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건축하다잖아요, 그렇죠? 생장하는 것이 아닌 것들을 인건적인 건축물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비생장적인 것은 에디피카레로 써요. 이렇게 베바원이나 에디피카레의 형태로 그것이 또 바원인데 인간들이 그러한 공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렇죠? 아까 봄인데 채소도 피웠잖아요. 과일도 많이 피웠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인간들은 공적이 많아요. 그런데 인간은 또한 시적으로 거주하는 자들이죠. 왜요? 지금 사방세계를 염두에 두면은 사방세계에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늘과 땅은 어떤 것을 말하죠? 땅은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잖아요. 땅이 베풀어서 파가 나오는 거죠. 그 파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거죠. 등등등등.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사방세계로 잘 듣는 것이 시적으로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땅 위에 머무르면서 위로 하늘을 우러보고 하늘과 땅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측정하죠.
그 측정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하늘의 것에 따라서 자신을 가늠하고 하늘의 것을 따라서 신성을 척도로 삼아서 인간 자신의 거주함을 섬세하게 생각하죠.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팔을 키워야 되는 거지? 어떻게 바람을 다스려야 되는 거지? 등등등등. 인간이 섬세하게 가늠하는 거, 하늘과 땅을 서로에게로 끌어모으는 것을 가능한 거죠. 왜요? 하늘과 땅이 작동을 해야지 파도 필 거 아니에요. 하늘이 비를 내려야지. 그래서 땅이 받아서 팔을 또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 섬세함 가늠함에는 그 나름의 고요한 척도가 있어요. 파가 크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마가 자라는 때가 있죠.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가 있고 또한 새가 짹짹거릴 때가 있잖아요. 등등등. 그 자체에 운율이 있는 거죠. 척도는 여기에요. 5번째 기둥. 척도는 미지로 남아있는 신이 하늘을 통해서 이러한 신으로 드러나는 그 방식 안에 존재한다. 척도는 이제 여기서는 하이데거는 유신론자예요. 척도, 내가 막 하늘과 땅, 신적인 것, 인간적이게 귀를 기울이는 건데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언제나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들어요. 하늘이 무슨 말을 하나. 그때 신적인 것은 어떠한 것이에요? 신적인 것은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조금만 드러내는데 자기를 반쯤 드러낸 그 모습이 번개나 천둥이나 그런 걸로 드러내죠. 천둥이 와르르 치면은 저것은 신의 목소리라고 그러는 거죠. 소낙비가 내리면은 그것은 인간을 벌하는 거, 뭐 이렇게 자기가 귀를 기울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귀 기울이는 속에 척도라는 것이 척도 자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은 미지의 신이에요. 하이데거는. 결코 신은 우리에게 자기의 모습을 다 보이지 않고 반쯤 드러내면서 반쯤 낯선 것으로 신이 번개로서 자기를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섬세하게 가늠한다는 거,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인간과의 관계를 따진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섬세한 가능함이죠. 왜요? 이렇게 귀를 기울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늠함이 생겨나죠. 가늠함. 그래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인간은 이 차원을 섬세하게 가늠하고 있어요. 시를 짓는다는 거, 시인이 시를 짓는다는 거, 언어가 말하는 것을 들어서 쾌청한 창공에 금속석 지붕에 교회탑이 빛나고 있다.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이렇게 시적인 것을 쓰는데, 그렇죠? 그렇게 쓸 때 결국 그 소리를 들은 것, 시지음은 어떤 거겠어요? 가늠함이죠. 가늠함. 다른 데 소리를 기울인 거 아니에요. 여기를 6번째 기둥에 보면은 시적인 것의 본질은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척도를 획득하는 것이에요. 가늠하다가 페어메센이거든요. 페어메센은 이제 뭐를 이렇게 자로 재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이는 그 형태가 자로 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로 재는 거예요. 자로 잰다면은 그 척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척도를 획득하는 거죠. 인간이 하늘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척도를 획득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결국 하늘보다는 무한한 하늘보다는 적은 자이구나. 땅에 저렇게 많은 곡식을 내는데 내가 곡식을 잘 갖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척도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척도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신성을 본질로 삼아서 척도를 세우는 거죠.
신성을 본질로 삼아서. 그리고 또 뭐를 본질로 삼아요? 신적인 것을 본질로 삼고. 또 뭐를 본질로 삼아요? 땅을 본질로 삼고. 또 뭐를 본질로? 다른 인간들을 본질로 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신성한 거죠. 그렇죠? 신성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신은 알려지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에게 전혀 모르는 어떤 고대의 어떤 신, 그러한 신이 인간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애매하죠. 그렇죠? 들릴 거예요. 밤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신이 말하는 것이 들릴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거는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신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또 가리고 있어요. 알레테이아, 레테이아, 그렇죠? 레테이아, 알레테이아. 레테강이 있잖아요. 레테강을 건너면은 인간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데 그 레테강을 건너는 순간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레테이아, 반대말이 들었죠. 그렇죠? 탈은폐한다는 거예요. 네, 신은 이렇게 자기를 탈은폐하고 있게요. 탈은폐는 뭐예요? 반은 감추고 반은 보여주고. 그래요. 척도라는 것은 뭐 첫 번째 박스, 자연과학적인 수량하는 방식에 의해서 제시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실전적인 측면에서 척도가 나타나는 거죠. 척도는 귀 기울여서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언어가 귀 기울이면서 듣는 하늘의 언어, 땅의 언어, 신적인 것의 언어, 다른 인간적인 것의 언어 등등. 척도의 획득은 귀 기울여 들음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애매하니까 모두가. 그 있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 애매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신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면은 신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라. 대지는 움직이지만 하늘은 늘 머문다. 인간은 땅과 하늘 사이의 차원에서 거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마다의 척도를 섬세히 가늠해야 된다. 뭐 언제나 인간은 가늠해야지 깨어있는 참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시인에게 시를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척도를 획득하는, 시를 지음으로써 척도를 획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적인 본질에 합당하게 거주한다는 것을 위해서죠. 그래요. 헬더린의 19절에 따르면 신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헬더린의 답, 신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늘의 얼굴은 신의 완전한 속성이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신을 생각하죠. 하느님. 그래요. 그리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적인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서는 신들이 어땠죠? 번개를 통해서 제우스가 번개를 튀기면서 번개를 막 일으키면서 나타나죠. 그렇죠? 그것은 제우스의 노여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일수록 그것은 자신의 낯선 것으로 보낸다. 신은 보일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얼굴을 보여주지 않죠. 그렇지만 번개라는 보이는 것으로 낯선 것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알레테이아죠. 그렇죠? 번개 속에는 신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신이 또 그렇게 감춰진 모습으로 보여준다? 그거는 탈은폐죠.
시인들은 세 번째 기둥. 시인들은 이러한 하늘의 모습에 시인의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시적인 형상으로서 그려낸다. 어쨌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인의 상상력을 불어넣으려 해도 또한 기울여야 되고 등등. 그것을 또 시적인 형상으로 풀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등등. 쾌청한 창공에 뭐 등등. 시지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근원적인 거주함을 가능해 하는 신원적인 시원적인 맨 처음에 건축함이라고요. 건축함. 아까 에디피카레 그쵸? 마원의 여러 형식 중에서 에디피카레를 했잖아요. 무생물적인 거. 그런 것들을 건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시지음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거, 거울놀이를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건데 이것은 시원적인 건축함이죠. 짓기죠. 마원 중에 하나죠. 그래요. 이렇게 잘 귀를 기울일수록 본래적인 건축함이 발생하죠. 더 본래적인 건축함, 더 잘 기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시지음이라는 거, 시지음도 언어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주함도 사방세계 속에서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는 시적으로 거주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비시적으로 거주할 거예요. 왜요? 나는 24평짜리 아파트에서 산다. 그거잖아요. 기하학적, 물리적 공간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실존적으로 풀면은 사방세계에 귀를 기울면서 풀면은 내가 사는 것은 한강변에 그 다리가 있으며 그 다리는 양쪽의 세계, 압구정동과 연결시키는 세계, 그 사이에서 실존적인 인간의 모임이 일어나고 그 속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 그 한강변을 따라서 자전거길이 나타나 있고 거기서 비 오는 날이면은 신이 나한테 얘기를 하죠. 등등. 그런 식으로 실존적으로 풀어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실존적으로 푸는 것과 24평짜리 아파트 그거는 이제 비실존적인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은 본래적인 시지음, 사방세에 귀를 기울이는 시지음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지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19절 속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이 쾌청한 창공의 그 시에서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그 시 속에서 아직 자애로움이 순수한 자애로움이 마음으로 다가와서 지속하는 한 인간은 불행정 다행으로 신성에 따라 자신을 가늠한다. 아직 자애로움이 순수한 자애로움이 내가 정말로 귀를 기울일 때 그 자애로운 마음으로 저쪽에서 다가와서 우리를 갖다가 말을 건네주죠. 그렇다면은 인간은 불행 중 다행으로 그 건네주는 말을 신성의 말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가늠하죠. 아, 너는 참 못 살았다. 좀 잘 살아라.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신성에 따라서. 신성에 따라 척도를 가늠하라는 자애로움의 요청이 인간의 마음으로 다가와 머물 때 인간의 마음이 그 요청의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그 척도를 향하는 동안 인간은 신성을 척도로 삼아서 자신을 가늠한다. 뭐 사방세계 귀를 기울이는데 신성을 척도로 삼는 거죠 지금. 그래요. 이렇게 신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발생하는 거 사건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이크는 하이데거의 유명한 용어예요. 아이크는 인간의 삶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라지는 거 뭐 생물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삶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사방 세계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되받아 건너치고 언어를 통해서 듣고 할 때 인간은 시적인 것의 본질로부터 시를 짓는 거죠. 인간이 시 짓는 일을 발생시킬 때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 땅에 거주하는 거죠.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고 간단하면서도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이데거의 용어들을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언어가 얼마나 보편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이데거에 있어서 언어는 자기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언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등등등. 그래요. 그렇다면은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District wohnt der Mensch.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가 무슨 뜻인가요? 이제 실전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실전적인 공간. 그렇다면 이제 실전적인 공간은 사방 세계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방 세계. 하늘과 땅, 신과 인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연이어서 그러니까 2층 집으로 생각하면 거기에서 시적으로 거주한다. 이것이 오늘 하는 것에서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시적인 것을 거주한다는 시적으로 결국은 신성에 따라서 듣는 거고 신성에 듣는 거고 그것을 따라서 나 자신의 삶을 척도를 세우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거주하는 거, 내가 진짜로 사는 거, 내가 진짜로 시를 짓는 거 그런 거죠. 그래요. 그러면 됐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끝나겠습니다.